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미가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돈 목적으로 주의 일 하지 말자 하는 제목입니다. 돈 목적으로 주의 일 하지 말자.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요, 돈 목적으로 나는 주의 일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나 돈 목적으로 안 해. 주의 일이 목적이지 어떻게 돈이 목적이야. 그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양심의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양심의 속을 들여다보고 계셔요. 그리고 훗날 저한테 그러신 것처럼 필름으로 싹 보여주실 겁니다. 네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했지 않냐. 나는 내 허물을 하나님의 필름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교회 할지기도 하기 전에도 돈 없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듣고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돈 없어도 교회 일을 할 수 있겠는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음성 들은 지 1년 됐을까 안 됐을까? 하여간 그 정도 해서 저는 이제 교회 개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교회를 할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등을 떠밀더라고요. 그래서 떠밀려서 하나님이 밥상 다 차려놓고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 없이도 교회 할 수 있냐고 하시니까 그때부터 나는 아예 돈을 포기했어요. 그때부터. 돈 없어도 교회 일을 한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돈 없어도 교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는 돈을 포기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세를 1년 반 동안이나 못 냈어도 눈 깜짝 안 했어요. 교회세를 1년 반이나 밀렸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요, 안 쫓겨나더라고요. 1년 반이나 밀리면요, 쫓겨나거든요. 대부분이 다. 근데 하나님이 안 쫓겨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 전에 내가 월세 살았을 적에는 한 달 밀렸는데도 집주인이 와서 방 빼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 밀렸는데. 한 달이 아니라 이틀 밀렸는데 방 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교회 개척하라고 등을 떠밀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나도 너무나 속상해갖고 알았어요, 방 뺄게요 그랬어요. 그래놓고 내가 또 얼마나 속으로 후회를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려고 내가 말을 그따구로 했나 하고 내가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마음이 변질이 안 돼야겠더라고요. 돈 없어도 교회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마음이 변질이 안 돼야지 돼. 변질이 안 돼야 되는데 하다 보면 변질이 되더라고요. 하다 보면 변질이 되는데 없으면 없어서 변질이 되고 있으면 있어서 변질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돈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나보고 빚쟁이다. 빨리 돈 안 갚으면 나보고 감옥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나한테 협박하고 그랬었는데 너무나 힘들었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교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그걸 버텼어요. 하나님 하라고 등 떠밀은 거기 때문에 하라고 했어요. 그거 버틸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하는 사람들 절대 함부로 교회 개척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고 등 떠밀면 그때 하라고 해요. 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등 떠밀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만약 내 스스로 내 의지대로 했으면 못했어요. 하나님이 밥상 차려주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하면서도 돈 없어도 집주인한테 1년 반씩이나 시달릴 때 어쩌겠어요. 이로 말할 수가 없죠. 그 괴로움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집세를 못 내는데 쌀인들이 있었겠어요. 쌀도 없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면 교회 문 앞에 쌀 한 포대가씩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씩. 돈 버는 사람 그때 당시에 아무도 없었고 애들 학교만 갔었고 근데 그 과정을 몇 년 동안 한 5년? 한 5, 6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동안에 변질이 안 돼야지 돼요. 아무도 원망불평을 안 해야지 돼요. 아무도 농담이든 진담이든 원망불평을 안 해야지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제 이어졌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도 불평불만을 해요. 그리고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고 화풀이를 해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화풀이를 해요. 이거 전부 다 금지예요. 금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물어서 받아야지 돼요. 물어서 받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안 주셨으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내가 심지어는 깡통 주스로까지 되겠어요. 깡통 주스로. 이 깡통이라도 주셔서 모아서 집세 좀 보태려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깡통 줍는 그 열심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깡통 줍는 그 열심으로 전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식구들 전부 다 깡통 주스라고 올 때 갈 때 깡통 주스 하라 시켰는데 하나님의 금성 듣고 야 깡통 스톱해라. 하나님이 반대하신다. 그래갖고 깡통 주는 거 포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전도지 뿌리러 다니는 거예요. 전도지 많이 찌어가지고 전도지 뿌리러 다니는 거예요. 그 세월이 20년이 넘었어요. 그 세월. 그때부터 전도지를 20년 이상 넘도록 전도지를 방방곡곡 다니면서 전도지 뿌리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그냥 전도지라도 뿌리려고. 그리고 전도지도요. 우리 보통 만드는 그 전도지하고 우리 교회 전도지하고 틀려요. 틀리고 전도지가 주의 영광을 위하는 목적인가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인가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그냥 부흥시키려고 막 애를 쓰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돈 한 푼이 안 나와도 우리가 교회 할 수 있는가? 우리 양심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이 한 푼도 안 나와도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하고 부절은 떨 수 있는지 그걸 하나님이 양심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돈이 많아도 겸손하게 그걸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걸 또 보시더라고요. 없을 때는 없을 때이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그나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있을 때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있을 때. 돈이 있을 때가 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식구들한테 그걸 항상 주의를 줍니다. 우리 옛날에 지하실에 살던 그 상황 잊어버리지 마라. 그거 잊어버리면 죽음이다.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 그 가나안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잊지 말라고 하신 거구나. 과거에 고생한 거 잊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오고 나가라. 그걸 하나님이 강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변질 안 되는 거, 교만한 말 안 하는 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교만한 말 안 해야 되는 거, 갑질 안 해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목사님들 세계에서 보면요, 헌금도 조금 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헌금도 아예 안 내는 사람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내고도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내놓고 또 계산적으로 해, 계산으로.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우리 양심의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끝까지 우리가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우리 하나님한테 드렸으면 그 상황 잊어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 돈 갖다 떡을 사먹든 뭐 사먹든 잊어버려야지 돼. 그 사람이 돈 잘못했으면 잘 관리자면서 하나님한테 혼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상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쳤으면 그걸 끝내야지 돼. 잊어버리고 끝내야지 돼. 그래서 우리가 돈 문제에 대해서 초월할 줄 알아야겠더라고요. 돈 문제에 초월해야 되고 끝까지 우리 양심이 변질 안 돼야 되고 남 앞에 과시하지 말고 내가 무시를 당해도 내가 그냥 막 이러지 말고 허황된 꿈 꾸지 말고 우리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쌀이 없어서 이렇게 쌀떡이 달랑달랑 했을 때 그때 그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끝까지 가라는 거더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전해라. 그리고 네가 본을 보여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돈 앞에서 뇌물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기 쉽거든요. 흔들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뇌물인가 아닌가 이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받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뇌물인 성격이 있고 뇌물이 아닌 성격이 있어요. 받더라도 그걸 구분해서 받아야죠. 하나님이 받아도 되는 돈이 있고 받으면 안 되는 돈이 있어요. 받아서 그 돈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해야지 돼. 그 돈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해야 되고 저는 그런 돈을 받으면요 그 사람을 놓고 그냥 늘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해요. 나는 헌금 안 갖다 줘도 우리 교회 왔다만 가도 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요. 왔다만 가도. 왜냐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낸다고 막 이렇게 목이 힘주지 말고 돈 없다고 내가 또 위축되지 말고 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말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돈 앞에서 초월할 수 있어야 되고 남 앞에서 과시하지 말아야 되고 누가 자존심 긁는다고 열받는다고 막 막말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걸림돌이더라고요. 절대 우리의 인상 쓰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겸손하게 그 일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야만 이게 끝까지 유지가 되지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주의 종들 길어야 3년, 30년도 못 가요. 10년이 이쪽저쪽으로 무너지더라고요. 대부분이. 우리가 변질 안 되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 생활해야 되는 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맨 뒤에 있듯이 절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돈이 많아도 돈이 없는 척 해야 되고 돈이 없어도 돈이 있는 없는 척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마음이 즐거워도 즐거운 척 하지 말아야 되고 슬퍼도 슬퍼한 척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공의 그걸 지켜야 돼. 하나님 입장에서 공의. 하나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그걸 항상 생각하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목회자들이 자기 가족을 적어도 다스릴 줄 알게 되죠. 자기 교회, 자기 식구들 먼저 교회를 만들어야지 돼. 자기 식구들부터 예수님 제자 만들어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해야지 돼.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돈 앞에서 진짜 정말 자기를 다스려야지 되고 또 뇌물을 위해서 싹쓸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하는 이런 짓은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라고 했어요. 이 땅에 지금 정직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지만은 더 중요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은 여기 있는 거 다 맞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을 찾아서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 뜻을 찾아서.
그리고 마음에 변질안되게 그 뜻을 찾아서 실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낙심할 일이 많이 있지만 낙심 안 하도록 우리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일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셔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날마다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